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 좀 하나 짧은 거 좀 가져왔는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또 보고 싶으시죠? 한 30초 저 많은 요만한 돈뭉탱이에요. 돈뭉탱인데 그거를 기계만큼이나 빠르게 저렇게 하는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생활의 달인 이런 것도 참 재밌잖아요. 보다 보면 굉장히 또 신기한 사람들도 많고 또 신기한 미션을 또 신기하게도 수행하는 분들도 있고,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전문가, 장인, 달인 지경에 오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봅니다. 한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한 10년 이상 반복하다 보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전문가. 그리고 20년 이상을 반복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 그 이상의 용어인 달인 또는 장인이라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 문화재라고 칭해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일에 자신이 맡은 일의 주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을 만든 장본인, 주인처럼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일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숱한 세월을 반복하며 꾸준히 연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최소 40년 이상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40년 넘게 인생을 살았다면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보면 최소 인생 전문가 또는 인생 달인이나 장인이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왔었어야 맞고, 지난 내 세월을 돌아볼 때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이 된 것이 훨씬 많아야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오늘날 정신없이 살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지를 담담하게 말해줍니다. 누가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인지, 누가 우리 자녀들의 진짜 주인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압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누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도 여전히 이 믿음, 이 고백이 유효한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혹 하나님에서 언젠가부터 나로 바뀌진 않았는지, 우리 가정의 주인과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전락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누리고 있건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세요. 저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달달한 잠을 자요. 저는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쩜 그렇게 졸려?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아마 몇 시간 후면 저희 할머니도 또 보고 전화가 올 텐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제발 좀 이렇게 깔지 마라. 이게 좀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좀 톤을 올려서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죽어도 안 됩니다.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마다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큰 도시는 더 큰 도시대로 어쩜 그렇게 다들 바쁘고 분주한지.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하찮게 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1절에서 읽었듯이 내가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부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요. 이 부자는 그 해에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최고죠. 로또죠. 창고에 다 보관할 수 없을 정도의 수확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의미심장한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부자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자의 가정은 재산이 주인이었습니다. 재산이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견고하게 세워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을 단정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예수님 눈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불과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동분서주, 불철주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했기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오늘날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욕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 중독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도무지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자야 하는 순간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는 자기 혼자 이 모든 걸 세워오고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룩한 공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에 빈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 있고, 일어났으면 자야 할 시간이 있고, 장갑을 끼고 일을 할 시간이 있으면 장갑을 벗고 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그래서 잠이란 뭐냐면 아깝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쫓김 당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차례의 시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세상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보호 아래 한없이 더 행복한 나날들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주중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도 한번 자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 역시도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3절인데 우리 3절만 함께 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유대인 부모들의 책임 중에 막대한 책임 중 하나는 뭐냐면 자손들에게 신앙의 기억을 나에서 이 자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유대인 부모들의 아주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기억의 전승 매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건 재산이 아니라 네가 왜 사는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기사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봤는데 제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고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로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기자가 볼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2층을 마주쳤는데 그 2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난 한 남자아이가 정신없이 울고 있던 것입니다. 고래고래 목이 터져라 울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갔더니 부모를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그 기자가 어쩔 수 없이 파출소로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파출소에 또 수소문해서 그 아이에게 이제 알고 보니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였던 30대 초반 부부였는데 별거 하는 동안에 5살 된 남자아이 1명, 2살 된 딸아이 1명을 각기 나눠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다 했으니까 서로 아이를 안 맡겠다고 팽개쳐버리고 진짜 이 엄마, 이 아빠가 떠나버린 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딴에는 새 출발이라 하며 떠난 것이죠. 자녀들이 부담이 되니까 아이를 법원 로비에 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 5살 된 아이가 그 기자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자님, 아저씨 엄마 아빠 만나면 제발 저 버리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자식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대체 어디에 가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학자 칼뱅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겨야만 자기 자녀를 매우 뛰어나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겨야만 내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나를 뛰어넘는 더 큰 정신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도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인이고 작가였던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보면 부모들은 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입니다. 그러면 사수는 누구입니까? 사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부모가 사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위해 확 땡겨서 내 아이를 저곳으로 팍 쏟아버리는, 그게 아이의 역할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는 활이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고 사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식 사랑법이 아닌 자식 망치는 법입니다. 부모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버릇이 든 아이들은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래서 진짜 효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의 그릇, 부모보다 더 큰 정신의 그릇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그에게 부여한 책임에도 응답할 수 있는 아이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바람은 내 자녀가 나보다 덜 고생하고 나보다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의 바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60년이고 평생토록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이시고 첫 번째 부모님이시고 우리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이지요. 우리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전에도 오후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자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늘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동인의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